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만,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님 주님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만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 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의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성령께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뜻을 위해 살고 내가 나의 뜻대로 멋대로 원하는 삶을 소망하며 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을 정말 원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때 우리는 고난과 실패마저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삶의 응답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 볼 위브 마뉴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벌레 한 마리를 이렇게 머리 위로 딱 들고 있는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조각상. 들고 있는 그리스 여신같이 만들어 놓은 게 들고 있는 게 바구미 벌레입니다. 그 벌레를 들고 있는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기념 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그 역사는 19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대 초반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모카 바구미 벌레가 들어오면서요. 이 모카 바구미는 모카 솜의 씨앗을 파먹는 벌레였습니다. 이게 씨앗을 파먹어 버리니까 농사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엘라바마주는 경제가 괴멸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바구미가 들어와서 모카의 씨앗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큰일이 난 거예요. 모두가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대책이 없을 때요. 땅콩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조지 카버라는 분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주로 많이 연구했던 전문 분야인 땅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콩으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놓고 극복하기 위해 조지 카버는 이렇게 기도하며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라바마주 사람들은 모카 대신에 모카가 다 망하고 망가진 밭에다가 조지 카버의 조언 대로 땅콩과 커피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땅콩이 나고 그걸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엘라바마주는 모카섬 농사가 망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크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사람들의 삶이 부유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한 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면
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 가운데서도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우리도 또한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부르신 우리가 망하라고 안 되라고 하나님 부르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성도가 담대하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도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역대상 17장의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향하여 그가 죽인 자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해줬던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같이 그들이 변했습니다. 마치 목화밭을 망가뜨린 바구미가 한꺼번에 느닷없이 찾아오듯이 다윗의 삶에 이런 흉악한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윗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일어나게 역사하셨어요.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나중에 그가 어떤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느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기도, 감사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갑자기 망치는 어려움, 고난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걸 기억하며 내 삶에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라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부르신 성도의 삶, 자녀들의 삶에 잠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성도의 삶 속에는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우리는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망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